오랫동안 고대하던 일, 그 일이 막상 이루어지면 당장은 기분이 참 좋은데요,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허무한 시간이 듭니다. 졸업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졸업하고 나선 또 삶을 살아가야 하는 직장인의 삶이 만만치 않고,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좋을 것 같으나 또 결혼하면 또 더 힘든 일들도 생기고,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내면 된 줄 알았는데 생각하고 돌봐줄 일이 더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통 목표를 이루기까지 과정이 더 행복했노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아이들 키울 때가 더 재미있고요. 그래도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그 사람은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계획했던 것들 이루었으니까. 만일 오랫동안 고대하고 노력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에게서 무엇인가 뭐가 확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비전은 제자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게 만들어 주었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래,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도 나중엔 다 잘 될 거야.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날, 우리도 한 자리쯤 할 수 있을 거야.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날 뭔가 대단한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제자들은 그 어려움들을 겪어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꿈이었고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 보기에 예수님의 마지막은 너무 무력해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그냥 달리셔서 돌아가셨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던 일이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많은 제자들은 실망한 후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갔고, 또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곳곳에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세요. 다 불러 모으셔서 예루살렘 성에 불러 모으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 첫 부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죠.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고 지금 두 번째 쓰는 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의사 누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 말이 좀 잘못됐다, 사도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의 이 사도행전의 거의 상당 부분이 바울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바울행전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누가행전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승천하신 후 그가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이 유일하고 또 최고로 좋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2018년 연말부터 계획대로 간다면 한 1년 넘게 걸릴 것 같은데요, 아니면 중간에 너무 재미없으면 중간에 멈출 수도 있겠지만은 사도행전 교회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행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의 소망과 사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얘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분부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분부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겔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 명령하다라고 얘기하는 command라고, 혹은 어떤 뭐 요금을 그건 내가 낼게, my charge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책임, 내가 갚아야 할 책임, 그런 거를 쓸 때 charg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부한다, 이 뜻은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에게 꼭 너희는 이것을 해라, 꼭 해라, 꼭 해야만 된다라는 뜻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곧 죽어야 돼요. 꼭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면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0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3일 정도 전에 제가 혼자 있을 때, 제 아내가 계속 돌보았는데 제가 혼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머님과.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하고 싶은 말 이제 하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싶었어요. 짐작이 되잖아요. 저를 이렇게 손을 뻗어서 손을 잡으셨어요. 강 목사, 저 일산에 아무도 모르는 땅이 네 앞으로 된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손을 잡으시고 강 목사, 목사 되기 참 잘했다. 그게 또릿또릿하게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저한테. 저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꼭 어머님 말씀 기억해요. 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간다고 그럴 때, 회사 그만두고 신학교 간다고 그럴 때 막 마음 아파하시고 힘드셨던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그 말씀이셨어요. 목사 되기 참 잘했다. 새벽 예배 때인가요? 금요 예배 때인가? 언제 그 얘기 한 번 한 적 있죠? 얼마 전 추석이었었나요? 추석 연휴 때 며느리와 아들, 저희 부부, 막내, 또 저희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1박 2일로 어디 갔었어요. 밤에 차를 마시면서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아버님, 다시 태어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여쭤봤어요. 아버님은 뭐 법학 전공을 하시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그 고시에 3번 떨어지시고, 그리고 사업하시다가 또 2번 말아먹으시고, 그리고 공무원을 하시고 은퇴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다시 태어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여쭤봤어요. 좋은 시간에 며느리, 아들, 손자, 며느리, 손자 다 있는 데서 뭐 하고 싶으세요? 나 다시 태어나면 목사 되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버님 보시기에 아들 목사와 며느리 사모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시는구나, 그 생각했어요. 아마 아버님도 나중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잘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떡 뜨기 전에 가족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은 자신의 속에 있는 말을 남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고통을 당했던 제자들에게 지금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여기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다가 제목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 박형경 목사님이 굉장히 부담스럽겠구나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뜻이 아닌데 제목이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뒤에 예수의 도당들, 예수를 쫓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은 쉽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어렵죠. 인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누가복음 뒷부분에 나오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첫 부분에 나오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위로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이 성에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완전한 충만. 그래서 한 영혼 속에, 제가 2주에 걸쳐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경향성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언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될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답답했겠죠.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주세요.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목숨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마저 가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왜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그 당시에는 왜 일이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니 그때 그 일이 진짜 좋은 일이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일이 제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고1 때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신학하기로 결정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대학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죠. 그런데 그때 총신대학은 후기에 있었습니다. 그 전기의 대학에 떨어지면 후기에 다시 서류를 내는, 입시 원서를 내는 그런 입시 제도가 있었죠. 저는 전기대학에 그냥 서류를 냈고 붙었어요. 그리고 왜 이상하다, 난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 중간에 편입을 할까 수없이 생각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근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ROTC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고 군대 제대하고 은행원이 됐고 은행원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행 생활을 하다가 주께서 이제 됐다 부르셔서 그때 이제 신학을 다시 시작하게 됐죠. 그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 차라리 부르시지. 그럼 지금은 아이도 돌봐야 되고 지금 다시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 그때도 그렇지만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때가 아니었을까? 그런 경험들. 처음 제가 유학 간 곳은 시카고였습니다. 시카고에서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길을 찾아서 가야지 계획하고 갔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여차여차한 일이 생겨서 공부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죠. 그리고 중부에서 서부로 이사 오게 되고 제가 계획했던 공부가 아닌 공부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이 앞으로 교회 목사가 되려면 성도들의 삶을 이해해야 해. 그래서 일반 학문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성도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바로 신학교 가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신학교 가 라는 말을
언젠가부터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려고 했던 기독교 교육보다 내가 공부해서 목회에 필요한 크리스천 리더십이나 스몰 그룹에 대한 공부들이 내게 얼마나 지금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그리고 또 올해 내가 올해만 이 일을 하고 나 그만둬야지, 오늘 이번까지만 내가 저 사람이랑 살고 나 끝내버려야지, 내가 올해까지만 이 일을 하고 다 때려쳐 버려야지 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조금 참아보세요. 좀 참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적정한 때가 있는 것과 같이 무슨 일을 그만둘 때도 적정한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주께서는 아직은 너희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막 뿔뿔이 흩어질 때가 아니라고 보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고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 그때 흩어져.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떠나라. 근데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었어요. 그거 받기 전에는 가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지고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주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고 자꾸 문제가 이렇게 풀어지지 않고 이럴까? 빨리빨리 기도하면 빨리빨리 병도 낫고 막 문제도 풀어지고 애들도 빨리 정신 차리고 교회 다시 나오고 사업도 좀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과거에는 그냥 복음송이었습니다. In His Time이라고 하는, 주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지난번 찬송가 개편 때는 찬송가 623장에 들어가 버렸어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라고 하는 찬양이죠. 그 원어는 이렇게 됩니다. 영어 찬양은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굉장히 은혜로워요. 하나님의 뜻, 그의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다, 이렇게 해요. 언제요? 그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간에 따라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그러자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럼 지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 빨리 일하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주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으면 움직이세요. 그렇게 되기 전에 내 마음대로 떠나고 결정하고 헤어지고 갈라서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때려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떠나라는 겁니다. 권능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권능,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것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이루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세례를 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다니면 때가 되면 학습을 받고 학습받은 지 6개월 이상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의 물세례, 우리가 받은 세례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지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례 받았으니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세례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장악력, 성령의 함께하심,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생각해야 할 거리들을 제공해 줍니다. 제자들이 물세례를 받았지만 목숨을 내놓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수천 명 가운데 선포하는 이런 힘이 없었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잡을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할까 봐 숨어 다녔고 각각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뀌죠. 성령을 받고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받게 되죠. 결국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앉아 계시고 예배 드리시고 세례 받으셨지만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복음도 증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나 이제 교회 다 알아.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 하면 다 안다. 나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 잘해. 무교회주의자들이 교회 사회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뭐 필요하냐? 교회는 시끄럽기만 하더라. 교회는 막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싸움질만 하더라. 그런 교회 안 간다. 간디도 그런 얘기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만 교회는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믿는다고.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간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야, 교회가 참,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안 나가. 그게 가나안 교회라고 생겼잖아요. 가나안, 뒤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 왜 그럴까요? 성령과 관계없는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세례를 받았어요. 교회 생활은 잘 알아요. 뭐 교회 뭐 이것저것 다 압니다. 뭐 말씀도 잘 알고 뭐 교회 1월달 뭐 하고 2월달 뭐 하고 다 합니다. 뭐 그런데 성화되지 않았어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것,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저분이 예수님 믿는 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누가 그러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없는데 뭔가를 결정하고 빨리 뭘 해결하려고 뭐 결정하고 떠나버리고 뭐 잘 갈라져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 앞에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하기 전에 세례 문답도 하죠. 그래서 세례식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제 세례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고백의 성격이 강하죠.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 보세요. 나 이제부터 살 겁니다라고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행위죠. 공적 선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잖아요. 결혼식도 그렇죠. 저는 뭐 목사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진짜 많이 해봤고요. 또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 결혼하는 것도 많이 봐왔고 뭐 아들도 결혼시켜 봤고 결혼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결혼식을 참석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결혼식이 아무리 성대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아무리 결혼식에서 선설하고 맹세하고 기가 막힌 뭐 쇼를 한다고 해도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한 후 결혼 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똑같아요. 세례식은 그런 거예요. 세례식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진짜는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령은 직임을 위해서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왕과 선지자와 사사들 같은 사람들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 직임이 끝나면 떠나버려요. 그 직임과 관계되지 않은 잘못된 삶을 살면 막 떠나버립니다. 삼손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삶을 사니까 막 떠나버리잖아요. 성령이 떠나버리죠. 사울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자 막 떠나버리고 미치고 막 그러죠. 그러나 신약 때의 이 성령 강림 사건, 다음 주에 배울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소멸로 이해해야 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러나 성령의 완전한 충만함이 없으면 성령이 내주하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며 살아가요. 그게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살펴보았던 죄의 경향성과 은혜의 경향성의 충돌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성령의 지도함을 받고 성령이 원하는 말을 하고 성령이 원하는 행동들을 하고 성령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갈 때에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떠나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의 소망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일들이 물거품 되어 버렸고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고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쉽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가 40일이 되는 날 승천하시고 그로부터 10일 지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들을 겪게 되죠.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10일 이상 기도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성령의 통치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물세례 받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떠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또 내게 주어진 결혼 공동체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또 내게 맡겨진 사명 공동체에서 쉽게 결정을 내려서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히 그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권능을 받아서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연말에 그리고 또 신년이 다 되어가는 이때 왜 사도행전을 붙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사도행전 첫 시간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왜 말씀을 전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어서 적어놨어요. 거기 구절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I don't stop. I don't stop은 멈추지 말라는 거죠. 난 안 멈춘다는 거죠. 멈출 수 없다는 거죠. When I'm tired. 내가 지쳤을 때 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I stop when I'm done. 내가 내 일을 마쳤을 때 멈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다 이 땅에 사명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떤 장소에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맡기시고, 누구와 살게 하시고, 어떤 아이들을 기르게 하시고, 각자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어요. 까짓 건 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계속 버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실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때까지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고 이제 다시는 교회 안 와 그러실 분 계시면 좀 더 다녀보세요. 그리고
내가 올해까지만 내 남편과 내 아내랑 살 거야. 이제 갈라서야 되겠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태까지도 고생했는데요. 좀 더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위에서 보내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떠나가지 마시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쳤을 때 그만두고 싶고 내가 낙심됐을 때 포기하고 싶었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얘들아 잘 견뎌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때 가서 흩어져서 예루살렘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쉽게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으로 약속하신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잘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적절한 때임을 기억하며 In His time, 그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